오늘도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칠레 사람들과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더 우호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에 예수님의 상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완공되어질 때쯤 돼서 칠레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면서 분노하고 점점 분위기가 확산돼가지고 두 나라 간에 우호를 위해서 세웠던 그 예수님 동상 때문에 결국은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 이유인 즉 이렇습니다. 동상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으니까 칠레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도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칠레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됐겠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한다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칠레 사람들이 좀 위로가 되면서 또 자부심도 생기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보다도 좀 낫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이 가라앉혀져 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우호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관심 받는다는 것을 저렇게 갈망하는구나, 얼굴이 어느 쪽을 향했나 이것 가지고 속상해할 정도로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교훈을 얻어보기도 하고요.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를 보는가 안 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교훈도 얻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한 사람의 기자에 의해서 두 나라가 크게 오해가 생기고 전쟁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까지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을 한 기자가 한 줄의 글을 쓰면서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하는 그런 교훈이죠.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자기는 죽어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죽으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평화를 주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셨지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샬롬,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동일하게 화목,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예요. 어쨌든 성탄의 아침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에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계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는데도 평강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우리의 질문,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이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말하자면
이 마태가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이분이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요.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요.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보면, 그래서 5절이 여러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5절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고 끝났죠. 여러분, 본래 성경은 장이 있고 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내용으로 쭉 있어요. 근데 좀 편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장을 붙이고 1장, 2장, 3장을 붙이고 1절, 2절, 3절을 절을 붙이는데, 이제 상당히 제대로 된 데도 있지만 좀 잘못된 데도 있어요. 이런 본문 같은 데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평강 양이라 이렇게 딱 끌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읽은 건데요. 어쨌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보면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죠?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고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도 그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 평강, 화목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상징, 구원자 메시아의 상징으로 이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전히 2000년 동안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평강이 없는 이유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는데, 자, 미가서는 7장이에요. 7장. 이후에 5장 다음에 6장, 7장은 그냥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1장부터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1장 1절에는 그 어떤 배경, 이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설명하는 그 1장의 설명이 있고요. 1장 2절부터 보면 제목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게끔, 구원자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정도로 평강이 없는 그 현실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보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그러다가 2장에 보면 멸망할 자들, 죄 때문에 멸망하겠죠. 3장에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잘못을 또 지적해요.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야말로 자기 배만 불리고 뭐 이 사람들을 참 약자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말해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도 말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가 한다는 거냐? 오늘 5장 1절에 읽었던 그때에 맞아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그 사람은 구원자, 메시아.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일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롭지 못한 그 삶의 이전의 어떤 그 상황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평화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4장 9절에서부터 보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삶에 달라질 그 삶을 아주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11절에도 보면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우리 5장 1절에 보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와서 이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모사가 없고 왕이 없고 왕이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가장 큰 업무를 가진 사람인데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모사, 지혜로운 스승이 교사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고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다가 오직하면 재판자의 뺨을 막대기로 맞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때에 이런 상황이 맞아면 무슨 상황이냐면요. 1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는데 미가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진 말이고 그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담은 주전 739년에 맞아요 왕이 돼서 통치하던 그런 왕이고 히스기야는 주전 686년에 왕이 돼서 통치하던 그런 왕인데 그 왕, 그러니까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에 약 43년의 어떤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주전 739년이나 주전 686년 요담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고요? 722년에 아수리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722년의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이 요담과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요담이 주전 요담이 주전 739년에 왕이 돼서 통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한 때가 BC 주전 722년이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때가 586년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가 686년인데 맞아면 그 시대가 굉장히 남유다로 하면 격동의 시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멸망해가지고 없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미가가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오늘 5장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주제가 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고 예언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출현하신 그 메시아의 기원이 언제냐, 누구냐, 어느 때부터 존재한 이 말하자면 사람인가, 언제 말하자면 이런 메시아가 그 근본이 뭔가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소와 지금 그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전하는 증언하는 것도 들었고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근본, 메시아 구원자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 말이 바로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등장하고 그분이 오시면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어떤 모습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냐? 3절에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그가 오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오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출생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준다는 것은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해산하기까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에 처녀의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탄생하기까지는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메시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놔뒀다가 그 후에는 이제 여인이 출산하고 해산을 하면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은 회복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어떻게 회복하고 그가 어떻게 통치하는가 보니까 서서 목축한다. 서서 목축한다.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서서 목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목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목축한, 예수님이 그렇게 목축하듯이 양을 기르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인데, 서서 성실하심과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해서 목축하고 그들이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축한다. 그 안에서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창대해져 가지고 지금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을 막 예언하고, 예수님 이후에 복음으로 세계가 이렇게 정복됐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미가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회복시키고 창대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분이 평강이다.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 모사도 없고 왕도 없고 비참하고 그렇게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5장 1절에 이스라엘이 뺨을 치는데 우리를 에워쌌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에워쌌다. 보통 군인들이 한 성읍을 둘러쌀 때, 포위할 때 그렇게 쓰는 맞조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공고합니까?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왕도 없고 지혜로운 스승도 교사도 없고 그야말로 갈 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둘러싸여 포위를 당하고 억압받고 공고한 중에 있는 그들을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다고 미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땅의 작은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이 말 앞에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족속이래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왜 한 지명이냐, 뭐 두 지명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에브라다가 좀 더 넓은 지역이고 베들레헴이 좀 작은 지역으로 소속된 좀 넓은 지역 안에 에브라다라는 넓은 지역 안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혹은 어떤 이들은 에브라다는 옛날에 베들레헴의 이름이고 현재 불러지는 이름이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에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든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든지 어떤 지명보다도 어떤 이들은 또 스불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고을이라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 유다 족속 속에서 작아요. 그런데 작은 거기에서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작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의 집안에 혹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적은 마을 그런 도시에서 구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작은 사람들,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 상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죠. 개천에서 용다는 것 같이 나일강의 진흙 속에서 뭐 연꽃이 피는 것 같이 작은 집인데 별 볼 일 없는 집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소외된 자, 약자들, 가난한 이들에게도 또 소망의 메시지인데 어쨌든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 예언은 성취가 됐죠. 미가의 예언은 성취가 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데 거기서 태어났고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것이요.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없던 분이 지금 태어나는 뭐 이런 분이 아니고 태초에부터 계신 분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에게 붙여두시겠고 말했죠. 해산하기까지 일정한 때까지 구원의 때 메시아가 오는 때까지는 포로 생활에 하는 붙여지는 맞아하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 후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해방과 어떤 회복의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해요. 여기에도 보면 제가 미가가 예언하던 때가 그러니까 요담이 통치하던 때고 그때 722년에 아수르에 맞아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러니까 망하고 없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사마리아에 흩어지고 예를 들면 다 흩어져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586년에 망했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회복돼서 돌아오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시 후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현재적이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래적으로 영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그때 모든 인류들이 또 회복되고 구원 얻을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 구원자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얘기다. 어쨌든지 평강에 그분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평강을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평강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했죠. 이전에는 죄 때문에 말미암아서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는 삶에 평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고 이제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 중에도 평안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서 평강의 왕에 대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실질로 요한복음 우리 20장 26절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이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또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뭐지요? 전쟁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겠죠. 나 혼자만 평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고 에레미야에서 말씀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주변 환경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요.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같이 이렇게 먹을 것이나 상임의 환경 여건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5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심리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 조건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궁핍이나 이런 것들이 평강을 뺏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5가지의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5가지 평화가 없는 5가지입니다. 복수심을 가질 때 평안이 없다고 그럽니다. 온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망과 원수를 그렇게 맞이하면 갚겠다는 그런 마음, 온심 이게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 2번째는 지나친 욕망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만족도 없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만족이 없단 말이죠. 만족이 없으니 감사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인데 거기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3번째는 질투심 때문에 욕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심.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질투심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나는 뭐가 문제인지 자신을 살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잘 되거나 이렇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을 배워가고 본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나 못된 것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살피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이것은 평안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4번째는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절대로 평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5번째는 교만인데요. 심리학자들이 4가지, 이전의 4가지보다도 다 이 마지막 5번째 이 교만이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칼빈도 말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요인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다.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교만. 그렇죠? 자, 교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맞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믿어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려먹고 이용하는 정도로 믿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화목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수심, 욕망, 질투심,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도 다 없어야 평안하지만 교만한 것이 가장 강조되어지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결국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샬롬이라는 게 히브리어 샬롬, 평안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샬롬, 평안이라는 말에는 화해, 화목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같이 맞아요.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시간이 40분 넘었네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목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평안이 되는데,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 교만이 큰 문제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복수심이라든지 분노하는 마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는 뭐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투심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내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평강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맞으면 기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다. 여러분,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고 맞아요. 살고 싶은 사람은 심지가 굳어야 되겠죠. 심지가 굳다는 것은 변함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돼도, 어떤 상황이 돼도, 뭐가 어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그래요. 여러분, 평강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내가 너무 맞아면 심지가 걷지 못하는가. 성경적으로 하면 심지가 곧은 사람에게는 평강의 복으로 지키는데, 심지가 걷지 못한 사람, 결국은 변화무쌍한 사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변화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평강을 얻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거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라거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 평강은 내가 결국은 잘못 사는 생각을 하고 잘못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심지를 견고해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또 질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평안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가르친 것들이죠. 그래야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고 가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평강을 누릴 만한 그런 준비되지 않는, 그리고 삶의 모습이 못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기쁜 날이 왜 기쁜 날이고 온 세계가 축하하고 즐거운 날이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즐겁고 평안한 날인데,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또 이렇게 생각이 또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을 회복하고 성탄절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